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면 부활이 경험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부활이 경험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그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충고를 하는 그 친형제들이 좀 나오죠. 그런데 그런 형제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됐는가, 이제 이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일 정도 됐을 때예요. 40일. 그러니까 2달도 채 되지 않았던 때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어떤 자리냐면 열흘간이나 기도하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간이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아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우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우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형님 그렇게 살아서 됩니까? 뭐 이렇게 충고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생들이 2달도 채 안 됐는데 너희들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이런 예수님의 부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친형제들이니까 정말 30년 같이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3년 온전히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친형제들이니까 예수님 가르침도 들었겠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본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기적도 보고 그리고 같이 살기도 했을 때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2달도 채 되지 안 되어서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답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처음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냐 이런 것들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조금 요약을 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죠,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러니까 죽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저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기 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 명단 중에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형님과 같이 살 때는 그렇게 믿지 못한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가 옳은지 다 그게 그거 같고 종교는 잘 모르겠어요. 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천국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죽으면 정말 천국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이 맞죠. 알 도리가 없죠. 그것이 논리적으로 알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그 말씀이 맞죠.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다, 이걸 어떻게 체험적으로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면 내가 어떻게 해봐야 돼요? 죽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알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그 문제는 일단 접어둡시다. 일단 접어두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요. 예,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아직 안 믿어줘도 좋아요.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그 사람 말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데 그 사람 말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흠모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조작한 허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여부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체험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그런 방식으로, 즉 논리적, 체험적,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넌센스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그렇게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다른 증명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몇 가지만 써놓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됐다는 것.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시고 지금 아내를 보십시오. 변했습니까? 변했죠. 제가 볼 때 많이 변했어요. 요새 감사의 삶을 하시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분들이 한 20명 넘게 듣는데 톡방에서 계속 하루에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해요. 톡방에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분 많이 아는 것 같고 친한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서 요새는 삽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배우자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요새 그대로인데 내가 감사한 것을 보니까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맞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맞춰 살고 있다.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조금씩 변하는 거, 아주 조금씩 그렇게 성품이 변화되지만 사람이 180도 막 바뀌었다, 그런 건 어떤 충격적인 계기가 없으면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을 믿지 않았던 아우들이 2달 만에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막 잡아 그 감옥에 넣으면서 붙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변화돼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유럽 전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인데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성품 조금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180도 변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의 인생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다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니까. 이것도 지난주 감사의 삶에서 한 이야기인데 되게 멋진 말이에요. 멋진 말은 좀 그렇고, 가족은 그 익숙함 속에서 소중함을 잃어간다. 그 교재에서 읽은 내용인데, 가족은 그 익숙함 속에서 소중함을 잃어간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하기는 한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으신다면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이분을 그저 가볍게 대할 뿐은 아닙니다. 인생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죽음 그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던 예수님의 아우들이 변화되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을 주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30살 이전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30살 이전에는 평범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수일 도와주셨을 거고, 형이니까 아우들 챙겼겠죠. 챙기면서 돌봐줬겠고, 그런 사람이 30살 되던 해에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더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게 어디 쉽게 믿어졌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요, 예수님의 아우들하고 어머니가 예수님 찾으러 갔어요. 집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니까 집에 그렇죠, 엄마 아빠 얼굴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데리고 오려고 한 적도 있잖아요. 익숙함은요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으세요. 멀리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 신앙이 좋으세요, 그런 말 하면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정말 100% 믿으세요.
남편이 우리 아내는 정말 굿 크리스찬이에요, 이런다면 그 아내는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아내가 우리 남편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다면 그 남편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너무 익숙하면은 믿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 없이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아우들처럼 의견만 많아져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나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우들이 2달도 채 안 돼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문제죠. 그때 사람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 주셨으니까 부활 체험한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체험하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유명한 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거야. 그러니까 그 앞부분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거예요. 야, 너가 하는 말들 그거 좀 특별한 말인 것 같은데 그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난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직접 배웠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줄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줄게 하시면서 1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죠.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말하는 이 교훈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행해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한번 실천해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나의 말인지 알 거야. 이제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황당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죠? 행해보면 깨달아요. 3공부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복음과 다른 종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들은 책으로 읽으면요, 읽을 때는 되게 근사해 보여요. 내가 지식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그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은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되게 비논리적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 황당하게 들려도 그대로 살아보려고만 하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해본 걸 거기다 쓰셨으니까. 세상의 책들은 자기도 안 해본 걸 거기다 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해본 것을 우리들한테도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대로 하려고만 하면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들어드리는 예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얼마나 아름다운 이론이에요. 니꺼 내꺼가 없이 빈부의 차별 없이 공산 다 같이 부자나 가난하잖아 똑같이 잘 살아보자.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해방되고 똑똑한 지성인들, 이상주의자들이 공산주의에 확 끌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50년도 안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계급 같은 것은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계급이 생겼잖아요. 빈부의 차별 없이 도우며 살자. 그래놓고 그 과정 중에서 엄청난 사람 죽였잖아요. 50년도 안 돼서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철학, 세상 사상하고 복음이 다른 점이에요. 성경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과는 다르게 실천해 보면 볼수록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너무 오래 다니셔서 예수님의 아우들처럼 너무 익숙해 버리셨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별 재미도 없고요, 확신도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 말씀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든다면, 불편함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안 할 때 불편하죠, 그죠?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안 할 불편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 할 때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면 지나치지 말고 그걸 안 하거나 혹은 해보거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걸 실천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감이 나서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실감이 나서 그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실감이 나요. 그러므로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팍 믿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익숙함에 머물러 있으면 편하죠. 하지만 그러는 이상,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노력을 안 하면서 난 하나님 실감하기 원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노력은 안 하시면서 나도 부활 같은 것이 좀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난 안 믿어져요, 그러시거든요.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그 바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뭐를 노력할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실감이 나지 않으시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난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이게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단번에 즉시로 완전해져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작은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만약에 오늘 내가 주님을 좀 영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부활절 같은 날에 VIP들이 오면 정말 좋거든요. 지금 너는 나를 영접해 라는 것이라면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돼서 내 가정에서도 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딱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실천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경제 생활에서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11조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이 11조 하면 부자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돈 많이 버는 것이 경제 능력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경제적 관념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있어도 인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부요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 능력이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없어도 부요하게 사는 사람. 그럼 그걸 어떻게 체험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볼 때 하나님이 내 경제 생활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뭔지 좀 아시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뜨거운 체험을 하면 좀 변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체험도 안 돼요. 그래서 간증 좀 해보라고 그러면 항상 10년 거, 20년 전 거 한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결혼을 언제 했는데 지금 결혼하기 전에는. 그 얘기하면 어떡해요. 방언 같은 성령의 은사들도 오히려 초신자들이 많이 받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체험이 좀 오면 변할까? 체험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면 안 돼요. 영역이 많으신 목사님들께 기도를 받으면 내가 좀 변할까?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그것도 안 돼요. 한번 기도해 줘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제 생각에 가능성이 있는 건 이제 성경 공부 하나예요. 성경 공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 공부 가지고만도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실감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 혹은 뭘 하지 않기를 원하시나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또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집중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미 모르시지 않거든요. 이미 아시거든요. 왜요? 불편하니까. 불편한데 그걸 왜 몰라요? 평소에 좀 가세요. 매주일마다 광고하니까 불편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는 이상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매주일 똑같은 광고를 하니까 나도 되게 불편해요. 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해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실감이 난다고요. 이게 바로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인 중에 한 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볼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을 행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의 뜻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난 불편한 거 없는데요, 이럴 수 있죠. 그렇죠? 평생 광고를 쭉 해도 난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계속 하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없을까? 이제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정말 없을까, 그 사람한테? 그런 분들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마주치게 될 내 자신이 싫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명확히 나한테 들릴까 봐 부담스러워서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하면 더 세밀히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 진지하게 기도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행해야 할 그분의 뜻을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무개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라. 아무개한테 가서 사과해. 반대로 아무개를 용서해줘. 관계를 풀어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해질 수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바로 지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해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꼭 하기를 바라시는 거, 혹은 이제는 좀 그만하기를 바라시는 거, 주님의 뜻을 행하셔서 삶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좀 실감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올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지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